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께 아뢰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확신하며 은혜의 베푸심을 따라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벨의 믿음에서부터 모세의 믿음까지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모범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서는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그들이라 하는 복수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참 많은 사건들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 하나를 꼽으라면, 가장 놀라운 기적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것은 빼놓을 수 없겠죠. 또 한 가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개의 사건은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이 놀라운 두 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음을, 그 속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갈라진 홍해, 둘로 나뉜 홍해를 밤새도록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또 그들은요, 견고한 여리고를 7일 동안이나 믿음으로 돌고 또 돌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홍해 그리고 여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데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홍해 앞에서 그것을 보며 그저 감탄하고 놀라는 것과 실제로 갈라진 홍해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걷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죠. 한 바퀴 또 한 바퀴,
너무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그 이상한 방법대로 성을 돌고 도는 것, 이것도 결코 예산 일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있는 그들, 자, 그들이 경험하는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그들의 뒤에 어떤 형편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바로가 이제 10개의 재앙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허락해주고 얼른 서둘러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죠. 수많은 병거와 함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자,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뒤편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바짝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서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분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막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시야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뒤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는데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 이것입니다.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앞에서 밤새도록 물러가는 바다를 보면서 이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밤새도록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긴박한 상황이 여전합니다. 앞에서는 밤새도록 물러가고 있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밤새도록 앞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앞과 뒤가 그렇다면 양옆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습니까? 거대한 수족관에 가보면 아주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커다란 유리로 되어 있는,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수족관, 그리고 또는 이렇게 유리로 터널이 되어서 우리가 바다 밑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수족관 가보셨죠?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수족관에 가서 와, 멋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유리가 얼마나 두꺼운 거지? 이거 괜찮은 건가? 두들겨보고 꼭 만져보는 분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유리가 어떻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자, 수족관만 해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만약 그 바다가 둘로 나눠져서 좌우에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앞과 뒤에 긴박한 순간 속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두꺼운 유리도 없이 그 엄청난 무게의 바다가 세로로 서 있는 상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방이라도 이거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 앞, 양옆에 펼쳐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앞에서는요, 한시가 급한 순간 오래도록 밤이 새도록 물러가고 있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양옆에는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엄청난 물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과 뒤, 양옆, 사방이죠.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그 사이를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건너가는 것, 밤이 새도록 건너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여리고는 어떨까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리고 성의 벽돌 하나가 튕겨져 나온다든지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면 신나서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 7일 동안을 걸어야 했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을 돌았던 것, 그것은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자, 시작.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씀하며, 그건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음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에 순종을 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홍해 길로 꼭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로막힌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이 말씀해 주는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른 길, 더 짧은 길, 지름길과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빠른 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빠른 길로 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출애굽이 무산이 되는 일이 벌어질까 하여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의 성품,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지 않았다면, 죽일 듯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물러가고 있는 그 바다 사이를 과연 들어갔을까요?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갔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갔을까요?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와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의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뒤에 바짝 두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다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은 바다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간 후에 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아멘.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벽이 되어는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기까지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러면 밤이 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 바다의 힘, 엄청난 바다의 힘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기까지 바다의 힘을 붙잡고 바다의 힘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앞에 홍해를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심으로, 뒤에서 애굽 군대가 긴박하게 쫓아오게 하심으로, 양옆에 좌우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물을 세워 두시고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리고를 돌고 또 돌았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에 서기까지는요,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이요.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야 40년의 생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시때때로 어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던 모습의 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셔서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세대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임박한 그 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임박한 순간에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도록. 할례가 뭡니까? 구별됨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인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를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행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난지 8일 만에 원래 받았어야 하는 그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의 남자들이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왜 하필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이 임박한 순간에 그것을 해야 할까요? 왜 하필 그때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싸워야 할 남자들,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회복하기까지는 좋게 몇 주는 걸릴 텐데요, 꼼짝할 수 없을 건데요, 여리고를 코앞에 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할례를 행해야 했을까요? 수십 년을 미뤄온 것, 굳이 이때 위험하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각 처소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그저 낫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꼼짝 못하고 있는 남자들, 전력으로 따지면은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력, 힘, 전술, 숫자 이런 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었고, 여리고와 싸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지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며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요,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우리를 쫓아오게도 하십니다. 바닷물이 물러가는 그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염없이 보내게도 하십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 바닷물 사이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를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게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내야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마냥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너무 이상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견고한 성을 돌고 또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길, 그 시간 속에 어떤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서움, 두려움이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기를 수도 없이 번복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을, 그렇게 홍해와 같은 형편과 상황인데도 건너간 것을, 어쩌다 건너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순종이라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 혼자 한 사람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건너고 같이 걸어가며 다 함께 한 바퀴를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홍해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애국 군대가 긴박하게 뒤쫓아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낙심하는 자들, 낮아져서 더 낮아지지 못할 정도로 낮아진 사람들의 모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만나고 모이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만남이고 또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구역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함께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만남,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다급하여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현장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합구역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구역 모임에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하는 분, 그분들 꼭 오십시오. 다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그들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저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함께 모여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요.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은 홍해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홍해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경황 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들, 낮아진 자들, 꼼짝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함께 여리고를 돌고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여 증거하는 대로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마다 특별히 오늘 오후의 연합 구역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홍해를 만난 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만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돌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만난 현장마다 그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연합구역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과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